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사기 3장을 읽으신 것 같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다 주셨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을 싹 몰아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싹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시험하시려고. 뭘 시험하시려고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려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험 딱 이 듣는 순간 약간 짜증이 올라오죠. 여러분 시험 그러면 우리는 별로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시험.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하신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고 어느 놈 싶은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 제가 이거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유럽의 어민들은요 청어를 잡아가지고 청어를 이제 먼 바닷가에서 잡아서 이거를 이제 옮겨갈 때 이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서 옮겨가야지 가치가 있고 맛도 있고 그죠? 그래서 살아서 어떻게 쓰든지 이 청어를 먼 바다에서 잡아서 이제 육지로 옮겨야 되는데 이때 이 청어 안에다 뭘 집어넣냐? 천적인 메기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메기를 딱 넣어버리면은 막 이 천적이 들어가가지고 이 청어를 잡으려고 하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 정신이 혼미한 거야.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 보면 육지에 와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런 메기가 없으면 청어는 얼마나 편하겠어. 두 다리 쫙 뻗고 룰루랄라 이렇게 헤엄을 칠 거 아니야. 그쵸? 여유 있게. 그런데 이 천적인 메기 때문에 정신없이 보다 보면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생각이 떡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다리 쫙 뻗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을 읽었을 때도 지금 이 사사기 3장이만 해도 지금 사사들이 3명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온니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우리가 봤을 때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의 문화에서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온니엘을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인 사사 온니엘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평안하게 살다가 또 온니엘이 딱 죽으니까 다시 또 그들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훗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다시 에훗을 보냈고 그 에훗을 통해서 몇 년을 80년을 평안하게 살아요. 왜냐면 이 에훗 당시에 그들을 통치했던 여기에 나와 있죠. 메소포타미아 왕. 그때는 더 강력하게 고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심한 만큼 또 그것을 하나님 평안을 80년을 거기에서 18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그들에게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냐? 좀 평안해지면 다시 인간은 죄를 짓고 평안해지면 죄를 짓고 평안해지면 이게 지금 12명의 사사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동안 똑같은 패턴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와 같이 이렇게 인간이 계속해서 평안하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평안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복음들이 계속해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들이 믿음으로 섰지만 그들이 잘 살고 평안해지고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평안해지면 인본주의로 빠져.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 돈도 내 것이고 그리고 명예도 내 것이고 시간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 돼버려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도 여러분 것 같아. 쥐고 있을 때는 여러분인 것 같아.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게 확 날아가 버리면 물질도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시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들로 인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보겠어요. 우리에게 시험이라는 것이 오는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도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내가 부족한 거를 몰라요. 그죠?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험이 힘들고 하기 싫은 거지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부족한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를 하냐? 잘하는 걸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성적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 시험은요, 언제 시험이 당하냐? 내가 연약한 부분에서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이 시험은요, 나의 부족한 그 모습이 나올 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시험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손대고 싶은 것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에 시험이 든다? 그럼 하나님 그 물질 손대고 싶은 거예요. 왜? 물질이 내 주인이 돼버렸으니까 물질에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명예로 여러분이 시험이 온다? 그럼 이 명예에 여러분이 목매달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그냥 우리의 습관의 언어들이 사용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이 무시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이렇게 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시험당한 그 부분이 나를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싶구나, 나를 고치고 싶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렇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교회 나오기 싫은 거야. 그 시험을 받았는데 왜 교회에 나오기 싫으냐는 거지. 왜냐면 우리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험들이 오면은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교회를 이제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교회를 또 가겠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문제가 또 불거질까 안 불거질까? 불거져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불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기를 원하세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주신 땅에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내는 그 작업들이 마치 이 작업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그것이 누구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3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를 모르는 이제는 그런 자손들이 남아있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그런 어떤 모세의 후손들과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또 2세대들도 이제는 사라졌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땅을 다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읽겠어요. 몇 절 읽냐면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로 주고 그들의 승려를 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그 땅을 이제 남겨서 이제 가나안 민족들과 같이 사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거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방 문화와 뭐를 했다고요? 타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협,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랑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정말 안 돼. 왜냐면 세상에 당장 나가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하고 완전히 달라.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만 살으라고 하는데 이 말씀과 기도로 산다는 것은 이건 미친 짓이야. 솔직히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협을 하는데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같이 타협하는 이 문화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속에서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는 말을 이 구절에 얘기하는 거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5절이죠. 5절에 그들 가운데 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딸들을 맞이하고 그리고 자신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면서 그들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혼합이 돼버렸어요. 혼합이 돼버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가면 거기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혼합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조그만 하나님은 타협도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만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어떤 선교사님하고 같이 점심을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씀과 기도로도 키웠지만 세상하고 타협을 시켰다는 거. 왜냐면 학생이기 때문에 최고의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막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공부를 많이 시켰대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얘들이 신앙으로 끌고 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안 된다는 거.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만 가면은 뭔가 되겠지. 일단 대학을 들어놓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바꿔야지 했는데 안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이제는 말을 이렇게 던지기는 하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긴 하시죠. 그렇지만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그 자녀들을 세워야 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부모 역시도 어떻게 하냐?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 당장 밖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안 살면 세상의 나고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달랐겠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결국 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버리고 세상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하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치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읽어보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9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죄악 가운데 잘못 살았어요 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구원자를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그가 여기에서는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을 세우셨고 그 사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절 읽겠어요. 시작.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살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그나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기 잘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온니엘을 싸울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요.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그리고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이 이기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의 삶이 평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평안한 것은 하늘이 주신 평안함이에요. 이 땅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돈 있다고 평안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평안할 것 같잖아요. 잠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공부하고 중학교 올라가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도 평안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어떻게 해서 또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잘해서 좋은 직장을 갔는데도 거기서는 계속해서 누가 치고 들어와요. 또 후배들이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무엇을 하나 평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에 그들이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요? 또 12절 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죠? 이 또라는 게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평안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또 다시 그들이 그렇죠? 누구예요? 여기서 읽어보겠어요? 13절 14절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암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과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그래요. 그들이 또 다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또 18년, 아까는 8년인데 18년. 그리고 이 왕은요 더 강력한 왕이에요. 그들이 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계속해서 점진성이 있어요. 이전에 내 부모가 지은 죄보다 여러분이 그걸 끊지 않으면 여러분은 더 강력한 죄를 지고 그 죄가 점점 더 커져요. 그래서 이 죄가 아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릴 정도로 이 죄가 만연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년 동안 그들한테 붙잡혀 있다는 것은 18년 동안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아주 교만했던 거예요. 18년 동안 부르짖지 않았고 그 18년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힘드니까 그들이 다시 여호와를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에웃이었어요. 우리 한번 15절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레아의 아들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과 에글론에게 공론을 바칠 때. 아멘. 그래요. 여기서 에웃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이 왼손잡이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왼손잡이라는 표현은 이 사람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왼손잡이가 이 당시에는 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하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 어떻게 해요? 죽여요. 얼마나? 모압 사람들을 약 몇 명을 10,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에 써 있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29, 30절 시작.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나 모든 장사들은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그래요. 여기에서 그들을 어떻게 모두 다 용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였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 3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만이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어저께 어디를 갔다 왔어요? 어저께 어디 갔다 왔어요? 롯데월드 갔어요. 어저께. 제가 우리 에스더가 가자고 해도 잘 안 가는 롯데월드. 우리 저기 누구의 우리 저기 희원이 생일인데 희원이 저기 소원이 나랑 같이 롯데월드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희원이 소원 들어줘야지 하고 이제 갔는데 우와 주여 저 어저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아니 그걸 아니 사실 4개밖에 안 탔거든요. 타는 건 4개밖에 안 탔어요. 그런데 그것도 무서운 거 안 탔거든요. 근데 와 진짜 너무 영적으로 혼탁했어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에 있다는 게요. 야, 이렇게 행복한 건지 제가 어저께 느끼고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이 교회라는 게 여러분한테 진짜 너무나도 하나님이 이 보호 장소야.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보호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롯데월드 가니까 이제 어때요? 이렇게 딱 타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다리는 장소가. 근데 여기에 이제 젊은 애들 다 뭐 20, 30대 애들 이렇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10대도 있는지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눈을 차마 뜨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기대면서 주여 막 왜냐면 막 구토증이 나오고 어지럽고 저는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굉장히 혼탁해요. 거의 둘이 막 붙어 어디다 눈을 돌려야 될지 거기서 있는데 주여 어디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땅을 내려다보고 있으면서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네요. 저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느낌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겠어요. 항상 이런 은혜 안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데 가니까요 제가 너무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노아 시대의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120년 동안 뭐를 하라고 그랬어요? 배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노아를 살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노아가 배를 어디서 지었어요? 산속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떨어진 외지에서 지었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구별될 수 있고 죄 안 짓게 될 수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야. 자기 영적인 상태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애들은 이 핸드폰에서 게임하고 앉아있고 또 막 이상한 만화 보고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유심히 처음에는 이제 막 봤어요. 뭐 하나 너무 궁금하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부터 10까지 이 혼탁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건질까만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 장치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롯데월드에서 딱 나오는데 이제 밖으로 이제 딱 나오는데요. 우와 신기하게 그 토하고 어지럽고 막 정말 제가 주여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런데 롯데월드를 딱 나왔더니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토할 것도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안에 이 공간 안에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 제가 정말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가나안 문화 안에 이 섞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들을 쫓아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았을 텐데 그걸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 그 어떤 문화와 세상의 어떤 그 가치 기준이 너무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냥 겉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다
다 화려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쫓아가는 삶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패망하는 인생이라는 거. 오늘 사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숙해 보이지만 내 안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을 좀 줄이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시즌은 기도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된다고 홀딱 가버리지 마세요. 홀딱 가버리지. 우리 경빈이 어저께 안 보여가지고 내가 찾으러 다녔어요. 기도 안 돼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제 제가 뒤에서 다 볼 거예요. 누가 빨리 가나? 따로 만납시다. 빨리 가는 사람. 왜냐면 여러분 이제는 지금 시즌은 이제 기도해야 되는 시즌이에요. 기도해서 이제는 끌어올려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안 된다고 후딱 가버리지 마시고 계속 붙잡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기도가 확 터져요. 성령의 기도가 확 터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 끌어올려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올라가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여기까지. 이 에너지가 30%가 들어간 이 에너지가 힘들지만 비행기가 이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이 중력이 사라진 여기에서는 얼마나 편안한지. 이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막 몸이 너무 가볍고요. 막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기도가 너무 쉬워지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게 기도해요. 이 시간에. 그럼 여러분 이거를 누려야 되죠. 여기서 개구리같이 펄쩍거리지 말고 팔짝팔짝 하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팔짝거리지 말고 여러분 이거 여기서 끌어올려서 기도하고 성령이 딱 이끌리잖아요. 피곤도 사라지더라고요. 피곤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사모하시고 지금 이제 기도로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영, 혼, 육이에요. 이 세 가지로 인간은 구성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 생리를 그래서 사람은 뭐가 되었어요? 생령이에요. 생령체. 우리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분명히 생령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는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기를 누구로 채우려고 그래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이제는 커서는 애인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결혼해서는 남편이나 아내로 채우려고 하지만 여기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절대 안 채워져요. 이거는 누구만이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에게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그가 삼성그룹 회장이고 그리고 대학 교수고 최고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공허하고 외롭고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요 혼돈이에요. 그리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이에요. 깜깜해요.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워요. 이 영을 채워야 되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해요. 이 영을 채우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채우지 않고 말씀으로만 머리만 채워진다면 여러분 이 머리만 채워가지고는 인간이 살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을 이끌어오는 게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머리의 지성, 이성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에 이끌려서 사셨을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안에 주의 영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몇 시까지 기도할 거냐면 9시 15분까지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말씀 45분, 기도 45분이 딱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훈련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기도가 안 되면 성경책 보고 읽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성경책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는 성경만 읽고 기도할 때는 계속 여러분이 대적하고 싸워야 돼요. 왜냐면 기도할 때 사단이 딱 들어와서 흐트릴 때 여러분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아
따라해봐요. 기도를 방해하는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거 몇 번 하면 다시 집중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이 육의 기도가요, 딱 성령의 기도로 딱 치고 나가요. 그거를 꼭 체험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기도줄을 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제는 그 기도줄만 좀 잡히기 시작하면 5분 10분 안에 기도줄이 확 잡혀요. 바로 성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훈련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핸드폰 다 가방 안에 넣으세요. 또 하면서 핸드폰 불 들어온 거 다 보이니까 다 집어넣고 집중해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기도를 들어갈게요. 찬양 한 곡 하고 한 곡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쳐주소서가 몇 장이에요? 나의 백성. 나의 백성은? 나의 백성 240. 네, 240입니다. 내게 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의 땅, 우리의 땅 안에 하나님 제거할 것들 하나님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